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관심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마다 문제들을 가득 안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자, 오늘 보면 이들 틈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 틈에 참 평범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였고 누가 봐도 그는 특별한 신분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관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 관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당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이나 또는 회당을 관리하는,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이 중에 어떤 관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관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 같이 참 진리를 사모하는 신실한 그런 관리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관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관리이면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유대인들은 사람한테는 선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오직 율법뿐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걸 보면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경외심을 아마 지니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알고자 하는 대답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이 질문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혹시 지금 내가 모르고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알고자 하는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그는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본 거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선하다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힐난하는 투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한다면 주여 이렇게 나를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든지, 선한 선생님은 또 뭐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네가 계명을 안다, 이 말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전반부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를 정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5계명부터 후반부는 대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대인 관계를 규정한 율법만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또는 지금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하는 이 관원의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자 이 관원이 예상대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나 6살이 되면 이제는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 공부를 시키고 율법을 이제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말은 이 관리는 소년 시절부터 율법을 배우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관리라는 신분을 가진 자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본인 스스로도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야,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막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관리는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켰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째서 영생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확실히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일생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삶을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의문인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율법 준수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서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이 관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 영생 얻는 거하고 돈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솔직히 이 사람한테 야, 100억 원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라면 오히려 이 부자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 그러면 나는 거지가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거지가 돼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23절을 같이 보죠. 23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관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각한 마음에 지금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생을 얻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누군가로부터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 관련은 상당히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5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사람들은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재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들릴 겁니다. 재산이 있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재산이 있다고 영생을 못 얻는 그런 법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다니, 그게 무슨 모순이야 그런. 자, 26절 같이 읽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있는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영생 얻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도 아마 지갑 열어보면 지금 아마 몇만 원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최 목사도 영생 얻기는 이미 그런 거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줬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생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의 재물이 탐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은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부자 관리는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치 바울이 회심 전의 바울처럼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확신을 했어요. 자, 이 관리의 말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인 거죠. 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정의해 주시면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차원 높은 교훈을 하시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관리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문자적이고 아마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관리는 지금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 준수로는 영생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관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제10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제10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제10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관리는 마지막 제10계명을 어김으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1, 제2계명까지 지금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기껏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마치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냐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리의 지금 자만과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을 명하신 거예요. 온전한 율법 준수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다 버릴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영생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리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왔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묻는 관리에게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 일부를 제시하신 것은 사실상 그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설령 율법의 한 부분을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을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설령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왔다 할지라도 구원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인간이 탐욕으로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것이지 재물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거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족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로 인간은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22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관리가 예수님한테서 들었을 때 나는 한 가지만 부족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했겠죠. 근데 이 관원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켜봐 그러시면서 그의 허를 찌르는 요구를 하신 거죠. 둘째로 네가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뭔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지 네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준수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셨어요. 이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관리가 내가 정말 실천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됩니까? 자, 가진 논밭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집까지 팔아서 나눠주고 오면 됩니까? 심지어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어서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히 이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넷째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관리가 지금 하지 못한 것을 자기들은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는 부자 관원과는 달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은근한 지금 자부심과 자랑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정말 헌신적인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정말 전부를 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는 지금 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마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가는 전토가 들어가 있어요. 집이나 전토나. 근데 누가는 전토를 뺐어요. 대신에 마가는 없는 아내를 포함시켜 놨어요. 아내, 집이나 아내나 아내까지. 마가는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을 주로 재물과 사람 관계 골고루 언급을 한 반면에 누가는 주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을 인간관계에서 아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직업까지도 포기함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현세와 내세에 충분히 넘치도록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우리는 이미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도 안 되죠. 이런 포기나 헌신은 구원을 위한 담보물로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표시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한 대가로 내세 영생이 주어지고 현세에서도 그 이상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는 100배라고 하면서 최상의 보상을 말했는데요, 오늘 마태나 누가는 여러 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지 물량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상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마가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을 집어넣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이런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 이상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영생에 대한 갈구를 이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그의 노력은 부질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오늘 우리도 이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부자 관리처럼 내가 뭔가 해서 그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앞에 안주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핍박과 희생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찾아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자, 8장 24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인간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가 전가되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비참함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어떤 사람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바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지론의 양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반대로 율법은 구약시대의 산물이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율법 폐지론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행위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오늘 이 관리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위험보다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율법 폐지론의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아래.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관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부자 관리처럼 재물에 대한 탐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을 얻기가 힘들어요.
재물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얽매여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5장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